로순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가족님들. 2022년 7월 3일 오늘 소식입니다. 오늘 헤드라인 뉴스 기사들 몇 개 살펴보면요. 먼저 원숭이 두창부터 살펴볼게요. 제가 왜 원숭이 두창 기사를 먼저 보냐면 55개의 기사가 실렸거든요. 55개나 되는 기사들이 달렸어요. 보통 어떤 주제에 대해서 20개 이상의 기사가 달리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또 다른 면으로 보면 뭔가 크게 이슈하고 싶은 게 있으면 기사를 많이 쏟아내요. 그 뭐 주로 광고성 기사들이 그렇게 하죠. 광고 하나당 그 기사인 척한 광고 하나당 돈을 받잖아요. 기업 회사한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걸 읽게 만드는 건데 똑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크게 이슈하고 싶으면 기사를 막 쏟아냅니다. 그래서 이 원숭이 두창이 그런 종류의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이 사회에서 현재 이미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언론사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뉴스를 자발적으로 생산해내는 것인지는 우리 가족들이 한번 비판적 사고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좀 보면 감염자 폭증, 뭐 빠르게 돌연변이 발생, 에이즈와 연관성, 팬데믹 선언 안 하나, WHO 긴급 조치 이런 식으로 제가 몇 개 중요한 단어들만 좀 뽑아봤는데요. 직접 한번 볼게요. 직접 보면 원숭이 두창 확산에 미국도 고심, 자칫 혐오 부를까? 쉬쉬. 뭔 혐오요? 동성애자 혐오입니다. 동성애자 혐오. 왜요? 원숭이 두창 환자 중에 4명 중에 1명, 즉 25%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 환자였거든요. 환자라는 게 확인됐거든요. 여기도 보이죠? 원숭이 두창, 성병 증상과 비슷, 환자 29%는 에이즈 감염. 무슨 소리예요? 에이즈에 감염되는 사람들이 원숭이 두창에도 잘 감염된다. 이 소리입니다. 에이즈에는 누가 제일 잘 감염되나요? 거의 제가 알기로는 95% 이상이 전부 다 남성 동성애자들입니다. 즉 학문 성관계를 하는 남성 동성애자들. 그래서 거기서 생겨난 상처들 때문에 바이러스가 침투하고 그래서 에이즈에 걸리게 되는 사람들이 똑같이 원숭이 두창에 걸리는 사람들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성소수자, 흔히 말하는 성소수자에게 혐오 부를까봐 쉬쉬한다. 그 쉬쉬를 본인들이 쉬쉬를 하죠.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동성애자들의 어떤 이 확산의 매개체가 동성애자들이면 그럼 동성애 축제 같은 거 하지 말게 해야죠. 네, 여전히 동성애 축제는 진행 중입니다. 우스운 일입니다. 우스운 일이에요. 자, 그래서 또 보면 원숭이 두창 가속 진화, 3년 만에 돌연변이 50개 발견, 예상보다 최대 12배 빠르게 돌연변이. 우리 지난 코로나19 시대 때 뭐 돌연변이 때문에 맨날 다들 말이 많았죠. 뭐 알파, 베타, 감마, 오미크론. 돌연변이 때문에 뭐 백신이 안 된다, 백신을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 돌연변이가 문제다, 뭐. 그 원숭이 두창에도 비슷한 이슈들을 가지고 사람들의 관심을 또 끌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상보다 최대 12배 빠르게 돌연변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또 보니까 WHO 원숭이 두창 2주 새 3배가 증가했다. 팬데믹 선언은 안 해. 늑장 대응? 제목 웃기지 않아요? 늑장 대응? 그러니까 뭐 빨리 대응해서 팬데믹 선언하라는 건가요? 그래서 다시 전 세계 락다운하고 전 세계 셧다운하고 락다운하고 학교 안 보내고 다시 또 그 뒤에 뭐가 오죠? 백신 옵니다. 백신. 그거 하자는 건가요? 참 저는 이런 기사에 이런 제목 보면 좀 화가 나려고 합니다. 또 그 긴급 조치해라. 뭐 WHO 긴급 조치해라. 뭐 이런 기사들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원숭이 두창이 그런 식으로 여전히
그 뉴스의 중심에 있고, 점점 더 환자가 많아지고 있고, 또 돌연변이는 더 많이 생기고 있고, 팬데믹 선언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고. 볼까요? 머니투데이에서 어제 발 기사입니다. WHO 비상사태 재논의 하나. 이 제목도 웃기잖아요. 재논의 해라 이거예요. 재논의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 기사를 읽는 독자님들, 뭐 거의 이런 분위기입니다. 제가 읽었을 때는요.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뭐 어떤 분들은 저한테 너무 삐딱하게 뉴스 보는 거 아니야? 그렇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어. 자, 그럼 이제 코로나19로 넘어가 볼게요. 코로나19 관련 기사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제 현재는 뭐 7개 정도 기사가 실렸는데, 뭐 물론 어제 그제 보니까 주로 유럽 관련, 뭐 미국 관련 확산세가 확 퍼지고 있다. 다시 여름에 또 확산세가 퍼져서 가을, 겨울이 걱정이다. 뭐 이런 기사들이었는데, 오늘 실린 기사는 주로 국내 뉴스들이네요. 3,000명대가 바닥이었나? 재반등 조짐. 그다음에 9,521명 확진, 뭐 반등세 확연. 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떴네요. 코로나 확산이 재반등 조짐을 보인다. 이런 내용입니다. 반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뭐 국산 백신도 나왔고 했으니 백신 맞아라. 뭐 이런 얘기들이 또 여전히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근과 경제 위기 좀 보면 곡물 가격 상승에 대한 얘기들 떴습니다. 곡물 가격이 오른다는 뉴스가 벌써 18개 정도의 기사가 달렸습니다. 올해와 내년에 도대체 얼마나 생활 물가가 오르게 될지 또 걱정입니다. 원유 가격 상승에 대한 기사도 떴어요. 원유 가격. 그래서 원유가가 배럴당 최대 380달러까지 폭등할 것이다. 이런 류의 기사가 한 9개 정도 달렸는데, 이게 뭔 의미일까요? 그래서 여기 그 통계 자료를 좀 보시면, 이게 지난 2019년부터 여태까지 매 분기당 그 드럼통당, 배럴이면 드럼통이거든요. 한 드럼통당 몇 달러였냐? 요거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이 오른쪽이 25, 50, 75, 100 이건데 달러거든요. 그래서 한 드럼통당 뭐 이 가격을 얘기하고 있는데, 제일 낮았던 때가 지난 2019년 이후에 제일 낮았던 때가 2020년 2분기 때, 요때 한 드럼통당 30달러였어요. 그 다음에 쭉 올라가서 지금 오늘 확인해보니까 한 110달러 되는 것 같아요. 한 드럼통당 110달러. 그래서 보면 벌써 뭐 30달러였던 게 110달러면은 거의 한 3배, 4배 올랐죠. 근데 그냥 평균적으로 한 50달러라고 치자고요. 뭐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그래도 한 드럼통당 50달러였던 것이 얼마 오른다고요? 380달러까지 오르겠다고 하면, 그럼 산술적으로 거의 뭐 7배, 8배 뛴다는 겁니다. 물가가 7배, 8배 뛴다. 왜냐하면 이 원유는 모든 현재 우리 슈퍼 어, 뭐 문방구 뭐 이런 데 가 있는 것, 어떤 뭐 건축용품, 뭐 자재, 소재 이런 거에 대부분 다들 원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8배씩, 7배씩 뛸 수 있다. 무서운 소리입니다. 아, 정말 무서운 일인데,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인지, 그렇게 되면 걱정된다는 것인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것도 한번 뉴스 기사를 읽으면서 한번 다시 다른 관점에서 또 보게 되기도 합니다. 원유값은 주로 이제 소재비, 재료비 상승의 또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이제 연료비도 있죠. 연료비, 뭐 천연가스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뭐 경유, 등유 뭐 이런 것들 많이 쓰는데, 그래서 연료비 급등에 지구촌이 못 살겠다 비명을 지르고 있고요. 성난 민심이 곳곳 분출되고 있습니다. 그걸 좀 지켜보면, 그래서 뭐 남미, 그다음에 아프리카에선 폭동까지 일고 있고요. 스리랑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정부 전복 사태까지 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오른 연료비 더 이상 못 참아서 거리를 나선 지구촌 시민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우리나라 사람들 잘 모를지 몰라도 잘 느끼지 못할지는 몰라도 한국은 그래도 잘 사는 나라입니다. 뭐 전 세계 한 10위권이면 정말 잘 사는 나라죠. 정말 잘 살아요, 한국이. 풍부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최악까지는 안 갈 정도로 사회가 붕괴되거나 뒤집어질 정도로 이런 최악 상황은 안 가고 견뎌낼 여력이 우리나라는 있습니다만 좀 못 사는 나라 또는 빈곤층이 많은 나라 이런 나라들은 곧바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연료비는 생존하고 연관돼 있잖아요. 추운 겨울에는 또 추운 지방에서는 그래서 아주 큰 문제이고요. 저희가 살고 있는 유럽은 겨울에 좀 연료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주로 이제 러시아에서 수입해 오는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뭐 유럽에서 러시아 천연가스 수입 안 하겠다 뭐 이런 것을 천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해 가을 겨울에는 얼마큼의 연료비가 올라갈지 걱정입니다. 또 하나 핫 이슈 중에 하나는 낙태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 얼마 전에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낙태권 파기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태아를 그 생물학적 엄마가 임의로 죽일 수 없다라는 것을 판결한 거죠. 그랬더니 이 대법관 클래런스 토머스를 탄핵해야 된다라고 해서 탄핵 청원이 빗발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pro-life, pro-choice 얘기하죠. 그러니까 낙태 찬성자들 pro-choice 자기 선택권을 존중해달라. 여성의 선택권, 내 몸 내가 하겠다는데 당신이 뭔 소리냐 이런 얘기를 한 거고 pro-life 생명을 존중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사람이 임의로 죽이거나 할 수 없다. 살인죄다. 이렇게 하고 있는 두 개의 큰 세력이 큰 의견들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함부로 죽일 수 없다라는 그 입장, 낙태에 반대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낙태 반대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그 미국의 대법원이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것이 매우 바람직한 결정입니다. 바른 결정이고요. 우리나라도 낙태 쉽게 할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 뭐 간통죄도 폐지됐고, 뭐 낙태도 그렇고, 동성애자들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 그 기독교인들은 우리나라 기독교인 인구가 많다고 자랑하는데 실제로 돌아가는 사회를 보면 완전히 반기독교적인 사회가 되었습니다. 슬프고 아픈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그 낙태권 파기 판결에 대해서 대다수의 뭐 미국 언론 보도뿐만 아니라 유럽 언론들, 주류 언론 보도는 마치 낙태할 수 있는 권리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인 것처럼 그런 것들을 프로 초이스 쪽을 많이 지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탄핵해야 된다, 뭐 대법관을 탄핵한다, 뭐 이런 등의 기사들을 또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텐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그대로 살고자 하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온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생명의 주인 되시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우리들은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우리 가정이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또 단호하게 낙태에 관해서 낙태를 반대하는 입장에 대해서 단호하게 우리 가정이 한 마음이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빅테크 즉 큰 그 IT 회사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빅테크의 대표 주자인 구글은 그 사용자들이 낙태 기관을 검색한 내용들, 예를 들어서 누군가 임신했으면 내가 이 아기를 낙태하고 싶어요, 아기를 죽이고 싶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주는 기관들을 찾고 싶겠죠. 그래서 찾기 위해서 뭐 구글 검색 엔진에다가 찾겠죠. 그럼 이제 그 이 판결이 이렇게 났기 때문에 불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법기관이라던가 이런 데서 이런 것들을 낙태를 시술한 기관이나 낙태를 한 사람들을 또 처벌할 수 있으니까 그런 기록들이 남기지 않게끔 그걸 검색한 사람이 주는 게 아니고 이 구글 자체에서 이 기록을 삭제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찾아내지 못하게끔 하겠다 이런 얘기죠. 씁쓸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립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다시 뒤에부터 읽으면요. 사탄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에게 지령을 내리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권세들은 통치자들에게 그렇게 하게끔, 법제화하게끔, 그렇게 하게끔 밀어붙입니다. 그런 미디어에서 선전하게 만들고, 그런 돈을 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쪽으로 가게 만듭니다. 영적으로 보지 않고 그냥 우리가 육으로, 우리가 그냥 어떤 이성으로만 바라보면 이게 마치 혈과 육을 상대하는 이념 싸움으로 보여지고 비춰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일 때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뒤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들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 속한 자들까지도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찾고 있다는 것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서 우리 가족과 또 우리 스스로와 또 우리 자녀들이 함께 이 영적 전쟁을 준비할 수 있도록, 또 대항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훈련받고 준비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전신갑주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전신갑주입니다. 왜냐고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의의 호심경. 무엇이 의입니까?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방패를 가지는 거예요. 믿음, 뭘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게 됐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성령의 전이 되었다는 것. 그 믿음의 방패입니다. 구원의 투구,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모두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항상 힘쓰며 깨어서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또 온 세계에 지금 우리처럼 깨어서 영적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매일 기도와 말씀 안에 머무는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구하여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족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또 함께 지금 시대를 분별하면서 싸워나가고 있는 온 전 세계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고 오늘도 우리 예수님 안에서 또 평안하세요. 샬롬.